지난주에 말씀을 잘못 드린 걸 제가 회개합니다. 3여선교하러 3명 왔다고 그랬더니 오늘 4여선교하러 4분 오신 거. 이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5여선교 하는데 5분만 오시는 건 아닌지 그러지 않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4여선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조금만 눕혀주세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선교회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느낀 거는 역시 철야 예배는 김웅수 장로님이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구나. 동의하시죠? 분위기 이러면 삐져서 다음 주부터 안 할지도 몰라요. 정말 이 철야 예배에 딱 어울리는 아주 탁월한 그런 찬양 인도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더운 여름에 또 같이 예배할 수 있고 또 힘을 합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되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까. 사실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요 해마다 요 시즌이 되면 제가 한번 이렇게 저를 믿음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었던, 또 목사로 잘 이끌어 주었던 한 분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또 그분의 추도일이 내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오늘 그 감독님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50년을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잊기 힘든 그런 그 목회 여정, 군대에 있을 때도 하시고, 금오제일교회에서만 40년을 목회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있던 군남교회랑 가까운 곳에 군남 제1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목회할 때 미 이사단에 파견 나와 있던 성함을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박선 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외국에서 선교 물품이 오면 그 지역에 나눠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도와주셨다는 거야. 동두천하고 연천하고 그렇게 멀지 않지만, 옛날에 교통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박성 교사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거기서 한 7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제 서울에 달동네죠. 지금은 굉장히 번창한 동네가 됐지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해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신방을 한번 갔는데, 그 금호동에 신방을 갔는데 어땠냐면요, 1호, 2호, 3호 이런 게 있잖아요. 40번지 1호, 2호. 근데 40번지 그 친구가 13호인가 그랬는데 40번지 13호에 갔는데 13호는 없고 12호는 있어. 그래서 12호 옆집이 13호겠지 그러고 가서 보니까 거기는 24호야. 그래서 도대체 호수는 어떻게 매기냐? 지어질 때마다, 집이 하나씩 지어질 때마다 호수를 정해줘서 반드시 12호 옆에 13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동네. 아마 여러분들이 1980년대, 70년대 이 동네에 살았던 것보다 더 험악한 그 동네에 이제 개척을 소개해주고 그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그 박성 교사님이 해주셨다는 거야. 어쨌든 거기서 정말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정말 그 금호동 골짜기에서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감독회장을 2002년도에 되어져서 2004년도까지 감독회장을 지내. 그러면서 아시아 감독회장, 또 세계 감독회장까지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고. 근데 이제 그 세계 감독회장을 하는 동안에 미국에 갔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또 연애를 위해서 감독하려고 애를 쓰는 한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교제하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박성 교사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제르마이어 박이라고 하는 이제 한 7년, 8년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한 18년 전에 감독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감독 역할을 잘 하시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미국 연예 UMC의 감독이 되어진 분입니다. 이 감독을 되게 하는데 이제 어쨌든 알게 되니까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겠죠. 그 일들을 하면서 미국에 해마다 비행기편을 자비로 들여서 한 10년 넘게 가면서 그 일들을 도왔고 이제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의 미국 UMC 감독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그 당시에 2004년, 2005년에 은퇴하실 때 아들을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들을 이제 한국으로 불러서 세습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아들이 안 오고 나는 미국에서 목회하겠다 하고 남았어요. 남았는데 하필이면 그 제르마이어 박 목사님, 감독님이 시무하고 있는 그 연회 안에 이제 이 아들 장학범 목사님이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이 제르마이어 박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셔서 연결되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겠죠. 박성 교사님이 감독님을 도울 때도, 감독님이 제르마이어 박이라고 하는 감독님을 도울 때도, 또 그 감독이 또 지금 장학범 목사를 도울 때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냥 자의적으로 도왔던 그런 일들이 대를 이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하나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 모티브는 이번 주 속회 공과였어요. 헌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숙장님들에게 열심히 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숙장님들이 부지런해서 반응을 잘 안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4분이나 반응을 보여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숙장님들 찔리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어찌됐든 중요한 건요, 그 헌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세상이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불안당 때문입니다. 불안당이라는 게 뭐냐면 땀을 흘리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생각해 보면 땀 흘리지 않고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출세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땀 흘리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그리고 어수선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라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엄숙하기만 하면 세상은 시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라는 이 진리 앞에서 겸손해지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 없습니다. 감사한 일들 뿐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원리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복을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심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심을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예수 동행하는 일을 이제 시작했을 때 지방의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환갑 넘어서 그거 왜 다시 시작하냐고. 지금까지 가진 것만 가지고 목회를 해도 충분히 할 텐데 왜 하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누가 저에게 이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누가 나에게 손 내밀었을 때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어떤 일들을 요청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음 주에 그 스트레스에 가시게 될 부분도 있지만, 저는 조경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딱 두 가지 물어봤어요. 이 목사, 스트레스야스라고 알아? 아니요. 그럼 한번 가볼래? 네.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전부였다니까요. 저한테 그냥 손 내밀어 주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예 하고 순종했고, 뿐만 아니라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 또 혹은 어떤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사와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총정리하는 긴 훈련을 할 때도 누가 나에게 같이 가지 않겠어? 오케이, 아멘 하고 한 번도 뒤떨어지지 않고 순종. 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회, 심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요. 제가 2002년도 1월 달에 처음으로 드레스야스를 통해서 필리핀의 바기오라고 하는 곳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교, 내가 지금 내 교회를 살리기도 바쁜데 무슨 선교 같은 거 해,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지배적이었어요. 2002년도 1월 달에 바기오에 가서 24명의 그 선교사님들을 제가 만나면서 정말 제가 가슴 뼈저리게 후회했던 건, 하나님 제 눈을 닫아서 제가 스스로 닫아서 선교사들의 아픔을 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게 신음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영적으로 공급해 주는 사람 없고,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낯선 타국 땅에서 아무도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는, 후원해 주는 사람,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정말 마르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아픔을 보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이 땅에 어느 곳이든 부르시면 제가 반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실 때 거절하지 않고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에 필리핀을 갈 때도 저는 돈 한 푼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돈 가지고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면 단지 나는 믿음으로 예 하고 대답했던 것 때문에 심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어두워져 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심지 않고 거두겠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면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나눠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들에게 5달란트를 더 남겨와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더 큰 일로 내게 맡기겠노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2달란트 가졌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돌려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지 않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제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갔던 말이 이런 거예요. 아니, 게으른 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뒀잖아요. 근데 악한 건 아니잖아요. 뭐 띄어먹은 것도 아니고 본전을 가져왔는데 뭐가 악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당신은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아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요. 심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려워졌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졌어요. 심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것, 축복을 바라는 것,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기적 없습니다. 그런 역사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해서 심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누군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심지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춰줬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기도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늘 갈급했던 거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아내를 만날 때도 제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아내의 엄마가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 33.3%는 지분이 거기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엄마. 그러니까 66%는 좋아서 했지만 거기 나머지는 33%는 3분의 1은 엄마 몫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장모님에게 거역하거나 반항해보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지분이 그분한테 3분의 1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심어졌을 때 내가 세워졌다. 두 번째,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게 거둔다. 그거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제가 천목회지에서 신방 이렇게 목회를 할 때 하루는 의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명예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집이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이제 차를 딱 대고 그 장로님 댁을 앞을 지나서 이제 다른 집에 신방을 가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목소리가 또 커요. 근데 창문 밖으로 소리가 다 들려. 근데 그때가 아마 절 때였는지 성탄절 때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전하냐면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전화하면서 이번에 그 절기연금 얼마 할 거야? 그래서 이래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짧은 순간에 다 들었어. 그래, 우리 그 3만 원에서 그냥 통일하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주간에 막 들이깠어요. 여러분들 그거 타협해서 할 일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할 거지. 아마 지금 같으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때는 젊어가지고 말 돌리는 기술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시험 들게 들이깠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겁니다. 헌금에 인색하면 복 받지 못해요. 설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길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제 고민 되게 많이 하는데 짧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몇 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지나가듯이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그런 교인을 또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신실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헌금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남편이 운전하다가 쓰러졌어요. 실직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보상과 퇴직금을 하나님이 다 드리라 그랬더니 건축헌금. 근데 진짜 드렸어요. 뭐 중간에 얘기는 다 빼겠습니다. 진짜 드렸어요. 제가 그 헌금 받고 너무 울었어요. 그 남편이 그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막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분이 동해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에도 안 들르고 흔들릴까봐 그걸 들고 교회 왔어요.
그리고 기도해. 너무 울었어요. 그 집에 그때 세탁기도 고장났고요. 큰애가 큰애가 대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애가 고3이었고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근데요, 정말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공짜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 집을 생각할 때마다. 큰아들은 우리나라 3대 대기업의 사원이에요. 둘째 아들은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해요. 막내딸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특히 막내딸 같은 경우는 어려서 막 심한 병을 앓아가지고 그냥 기도가 그래야 돼. 사람만 있으면 감사하다. 막 바보 취급. 제가 처음에 목회하러 갔을 때도. 근데 그 친구가 피아노를 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가 있다기보다는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악보 주면서, 미리 주면서, 이거 준비해와라. 그러면 참 열심히 쳐서, 해서 작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반주자하고, 그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대학에 음대에 가고, 피아노과 가고, 그리고 음악학원 원장하고, 뭐 이러다가 사모가 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적게 심고 적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심고 내가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심고 내가 거두지 않아요. 그냥 나는 심기만 하는데 거두는 것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게 아니라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심어진 바로 거둬지는 게 아니라 심고 잊어버릴만 하면 거둬지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그냥 무심코 늘 지나가다가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다가 발견했어요. 물가에 씨를 뿌려라. 이게 뭐야? 아니, 왜 물가에다 씨를 뿌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감동이 이런 거였어요. 물가에 씨를 뿌리는 걸 제일 잘하는 동네가 어디냐면 바산이라는 곳이에요.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구절로 바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4장에 보면, 아모스서 4장에 보면 바산의 암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힘없는 자를 학대하지 말고 그 바산의 암소를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에게 목마르지 않게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산의 암소는 되게 유명해요. 거기는 어떻게 그 소를 키우냐면 그냥 물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물에다 씨를 뿌리는 일을 제가 마침 1990년대 미국에 갔다가 그 소 키우는 걸 봤어요. 암소를 키우는 걸. 거기도 물에다 뿌려요. 씨를요. 근데 그 씨가 무슨 씨냐면 우리나라의 가시나무 씨예요. 쌀이 씨예요. 이 쌀이 씨가 뭐냐면 콩과인데요. 콩은 땅의 지력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공기로 자라요. 그래서 심어두면 다 자라요. 그리고 땅이 기운을 뺏기지 않아서 오히려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게 콩이에요. 우리나라는 기껏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교도소 가면 콩밥 먹는다 이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콩은 흉년이 없어요. 아무 데서나 나기 때문에. 그래서 콩밥을 먹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쌀이 나무를 한국에서 선교사가 수입해다가 거기다 물에다 뿌렸는데 물에서 이 쌀이 나무가 자라면서 소들을 키우는데 우리나라처럼 한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 소떼가 보이지 않을 만큼 키우는데 그것을 농사 지어서 키우더라고요. 아, 바산의 완소가 그거였구나. 창조적인 헌신이죠.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물에다 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물에다 뿌리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비효율적인 짓을 해? 아니요. 그렇게 뿌렸을 때 지역 전체가 바산의 암소가 축복의 상징이 될 만큼 그렇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멀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가에 씨를 뿌려라. 그리고 소를 먹여라.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을 가지고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촌에 살면서 제가 보니까요. 봄에 씨를 뿌려요. 봄에 씨를 뿌리는데 그들이 가을에 날까 안 날까 이런 거 전혀 염려 안 하더라고요. 아니 햇빛이 안 비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더운 때는 벼가 타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런 두려움 없이 봄이 되면 거친 땅을 갈고 그 추운 땅을 갈아서 거기 씨를 뿌려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데 추수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중요한 일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씨를 뿌리는 일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건 뭘 뿌리느냐요. 여러분들 못된 걸 뿌리면요. 못된 걸 거두게 돼요. 잘못된 걸 심으면 잘못된 걸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두워지고 정정당당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쓸모없는 것을 심었던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심게 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심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을 기회를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심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원고에는 써놓고 이거 안 할 거야 그랬는데 마지막 얘기로 이 얘기를 하고 우리 같이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죽을 고비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기억에 저희 장모님은 그냥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거 하는 분이야.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게 일이었어요. 새벽 기도 못 가면 다들 자는 머리맡에서 단칸방에서 자는데 머리맡에서 기도.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 검은 봉다리에 농사 지은 것 가져다가 목사님 걸어드려요. 제가 이렇게 기억해 보면 그걸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그 열심히 한 게요.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 열심히 했던 첫 번째 대상이 조경렬 목사님이었는데 저희 아내를 딸처럼 또 그 일들을 돌보는 일들. 두 번째 대상자가 지금 감독회장하고 있는 김정성 목사인데요. 천목회지예요. 아마 서울 출신이고 강남에 살던 양반이 와서 그거 갖다 주면 제대로 먹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가 기억하는 어느 정도를 기억하냐면 서울남년에 감독이 되어주고 난 다음에 감독할 때 도와줬던 많은 분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맙다고 다 악수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저희 있는 자리에 오더니 특히 저희 아내를 보면서 정말 인사를 90도로 하더라고요. 나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후에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90도로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라는 걸. 왜? 이유가 뭐겠어요? 저희 집 사람이 그 사람 잘해준 거 아니잖아요. 의도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당신이 높은 자리 가면 우리 도와주세요? 뭐 알아봐 주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좀 심을 수 있고 선한 것들을 심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그것들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던 것처럼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열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